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1번째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굉장히 많은 착한 삶을 사니까 이런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야, 너 아빠처럼만 살아. 엄마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길게 말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된 이후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약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해져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해져가는 비천한 자가 되었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고 다른 자랑들은 이제 하나씩 없어져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어찌하여 너희는 너의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가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간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공적이나 업적이나 세상의 평판까지 모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자신은 그저 죄인 중에 괴수로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사함 받아야 하는 자일 뿐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일만 스승의 가르침 아래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 시대도 역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지경이다. 그래서 참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는가? 지식까지도 나는 알아. 난 이만큼 많이 알아. 이런 지식마저도 그렇게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처음 전한 것,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처음 들은 거, 그거 디모데가 가서 처음 들은 거 그거 말해줄 거야. 그러면 처음 들었던 거 그거 다시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처음 자리로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처음 것이 제일 귀하다 그랬어요. 처음 것이 제일 귀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섞이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어떻게 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화가가 그려놓은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고 여기 선 하나만 더 있으면 이러고 이렇게 꺾고 점 하나만 더 있으면 이러고 찍어 버리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값어치가 이제 뚝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서 처음 전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겠다고 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난 잘났어 이런 식의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육체로 자랑하고 있는 그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겸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겸손마저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경건하다, 혹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식의 그런 자기의 자랑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야, 너네 지금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교만하지 않다가 지금 바울이 없을 때에 그들이 교만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너희가 나를 두 번 안 볼 것처럼,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교만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있을 때 너희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나오는 그 일만 스승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우리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복도 받고 행복해지고, 그런 식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르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자로서 옷을 더럽히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얀 옷 입혀놨는데 흙탕물 튀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저런 데 가지 말자, 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가면 불편해요. 살기 싫고, 살기 싫은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진짜 궁금하면 뭐 또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죠. 궁금하면 거기 어떤 데인지.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할례 자체가 나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보세요. 할례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할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할례라는 예식은 마음의 할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마음의 할례라는, 보이지 않는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죽은 흙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그때 비로소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지 보이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그 이유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하여 내가 흙임을,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예식, 나의 불가능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마음의 할례, 그걸 받았으면 눈에 보이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이는 할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보이는 할례가 더 이상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할례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할례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의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바울이 금하는 할례,
바울이 금하는 율법은 뭐냐면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로 지키는 것,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의 육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나는 더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안 함으로써 나는 덜 의로운 자가 되는 이런 식의 가르침, 어떤 행동을 권유할 수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필요에 따라 할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헬라인이죠. 그럼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요.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요. 복음 전해.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방에 있는 근처에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죄를 알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율법의 계명들은 각자의 유익을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로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좀 편향되게 듣는 사람들이 쟤는 율법주의야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간절한 게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쟤는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누가 그런 거 판단하래요? 간절해서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난 네보다 믿음이 좋아. 이게 나쁜 놈들이라고요. 간절한데 왜 기도 안 하세요? 해야지. 자,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율법 지킴은 반드시 자기 의쌓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진리를 알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를 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와 공적과 심지어는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갖고 지금 서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도 뒤에 가면 율법을 갖고 다른 이들을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의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너네가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율법의 계명들을 끌어와요. 그렇게 율법 싫어하는 것 같이 그러던 사람이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율법을 갖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율법의 계명들을 갖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개개인의 용도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얼마든지 권면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불의한 자고 그것을 지키면 의로운 자라는 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런 권면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이제는 뭐예요? 법과 권면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법은 뭐가 있어요? 강제력이 있어요. 그런데 권면은 뭐예요?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도 이건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캠페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교회, 이번에 뭐 요한 폐렴 이 사태로도 교회 안에 강제력이 한번 집행된 적이 있죠. 강제력으로 내려온 적이 있고, 지금은 이제 권장 상태입니다. 캠페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하는 거를 좀 자제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교회 이번에 노예할 때 갔더니 의자에 여기 스티커가 막 붙어 있어요. 의자에. 그래서 이거 뭐야? 막 이랬는데 그 2m 간격 성도들 간격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렇게 권장 사항인 거예요. 그걸 안 한다고 막 때려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서 권장사항, 이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배려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을 열고 가다가 뒷사람이 오면 이렇게 문을 잡아주는 건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준 거예요. 그건 고마운 거지. 그걸 안 한다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임산부 배려석이라며요. 지하철 같은데 임산부 배려석이라며요. 그럼 배려라는 게 뭐예요?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막 빨간 칠 해놓고 막 이러니까 뭐가 됐냐면 법이 돼버렸어요. 그게 노약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약자석도 배려석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막 할아버지들 요즘 이 어르신들이 잘 먹고 잘 드시고 해가지고 기력이 좋아요. 60대 어르신이 막 지팡이 들고 막 얼마나 기운들이 넘치는지 그러는데, 그건 배려예요.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과 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면 불의한 거고 이걸 안 하면 의로운 거고, 혹은 이걸 안 하면 불의한 거고 이걸 안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하는 게 더 좋잖아. 이게 뭐냐면 권면으로 지금 바울이 계명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19절과 20절에 지금 너희에게 교만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너희에게 갈 길을 허락하시면, 원하시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랑.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비천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부터 14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결국에 그 이야기예요. 14절이 아니구나.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여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비천하여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점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아져 가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성숙하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받아야 되는 자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한 설교들을 보면 말씀의 능력 혹은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기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늘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못 낫게 예? 그런 능력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습관들을 끊고 건전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 혹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은 지금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여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여지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내가 가서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겪고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4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에서 이 복음 전함, 복음이라는 건 여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위해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 전함을 들은 우리가 죽지를 못하네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너희가 믿어 순종치를 못하는구나. 믿어 순종 안 되니까 믿어서 막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는데 너희가 죽지를 못하네. 그게 말만 가진 자예요. 능력 없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죽은 자라는 지식은 있지만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의 공적과 행위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면서 서로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자기의 어떤 것을 갖고요. 왜 죽지를 못하니?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말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가 알아보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데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능력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예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아들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 거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말대로 되어가죠.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뭘 한 자로? 무자한 자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로 점점 비천에 처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그러면 너는 아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스마엘도 낳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는데 점점 하다가 나중에 99세 때 할례죠. 99세 때에 가서 명년 이맘때 아들 낳을까 했더니 에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다니까요. 막 웃는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확신이라 그래요. 그때를 하나님이 안 주면 낳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하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내 아들 삼을 거야.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내 아들 삼을 거야. 라면 그렇게 창세전에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어떠한 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비천에 처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져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고 나가. 그렇게 내가 낮아져 가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그냥 억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그가 믿었다.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를 막 존귀하게 해주는 명품 신앙인으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귀하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더 가치 있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며 자기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는 여러분들이 비천에 처해 가져가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도는 진짜 경건과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아니라 성도의 자인식의 변화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변화를 어디다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뭐 하는 게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 너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마음의 변화? 나는 아닌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보탤 수도 없는 거구나. 보태서도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그냥 죽은 죄인일 뿐이구나.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이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 자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거를 성도의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연단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연단이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면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불태워 없애야죠. 성령은 우리를 절대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에 의하여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들은 복음이 날마다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새로운 거 듣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새로운 거 듣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치면 나오더만요. 치면 다른 것도 좀 듣고 하세요. 좀 듣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아니다 싶을 때 그렇게 내가 비천에 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에서 다 기록할 수 없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이런 찬송가를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거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써봤는데 그때 집이 진짜 어렵고 가난할 때였거든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준 게 있어야지. 그냥 기껏한 게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함받은 죄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한 번에 사해버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에 사해버린 그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게 아니라 내 죄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너비 이거 그 이야기예요. 그 사함받은 자가 사함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더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더 귀해져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보고 그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착한 삶과 훌륭한 삶과 많은 행위들을 근거로 스스로 배부르며 스스로 존귀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채찍 같은 소리예요. 네가 뭔데 날 그렇게 평가하냐고. 성도의 연단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정금을 찾아내기 위하여 나를 불태워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금이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존귀해져 가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막 남들이 생각하고 너무 좋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씩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씩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엉뚱한 소리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하는 자들의 그 말을 능력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난 이렇게 잘났어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면 저런 말 못할 텐데, 그렇게 되어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